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후에 여고냐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스룹바벨은 아비훗을 낳고 아비훗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훗을 낳고 엘리훗은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신약 성경을 읽고 묵상하기로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어제 나눠드린 이 사순절 통독표를 따라서 이제 사순절 기간 동안에는 신약 성경 전체를 우리가 같이 한번 살피면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부터는 사순절 특별 새벽기도회 새벽 설교 영상을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도 올리기로 했습니다. 부득이하게 새벽에 나오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는 새벽 설교 동영상 홈페이지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같이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새벽마다 저의 얼굴을 보여드려야 하는 부담이 저에게 있습니다만은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같이 잘해보자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의 얼굴을 묵상하지 마시고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사순절을 교회당 현장에서와 또 가정에서 또 함께 협력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함께 읽었습니다. 마태복음은 신약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네 권의 복음서 중의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있는 복음서가 왜 네 권이나 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실제로 네 권을 읽어봐도 크게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굳이 네 권이나 필요했을까 그런 생각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네 권의 이 복음서는 그 복음서를 통해서 전달하려고 했던 예수님을 소개하는 대상이 사실은 다 달랐습니다. 예수님 생애에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 중에는 대부분은 유대인들이었지만 그러나 복음서가 기록된 시대는 예수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난 다음에도 대략 한 20년 혹은 30년쯤 지난 때부터 기록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미 복음이 전해져서 이스라엘 국경 바깥으로 많은 사람들이 나가게 되었고 이방 지역에 또 교회도 세워지고 하던 그런 시절입니다. 거기에는 로마 사람들도 있었고 또 그리스, 헬라 사람들도 있었으며 또 모든 종류의 민족들이 함께 모여있는 그런 다민족 사회도 있었습니다.
그런 다양한 대상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할 목적으로 복음서는 각각 4권으로 기록이 됩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복음서는 역시 마태복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기 때문에 누구나 할 것 없이 마태복음 1장 정도는 아마 다 읽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 마태복음 1장을 제대로 읽어본 사람은 또 별로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을 딱 열어서 읽자마자 등장하는 것이 여러 사람의 이름이기 때문이지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함께 읽었습니다마는 계속 읽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이름을 계속 읽고 누가 누구를 낳았다 이런 내용을 읽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여정에 큰 힘과 도전과 또 우리가 교훈과 은혜를 받기 위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데 누가 누구를 낳았다고 하는 이런 내용이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 그런 생각을 아마도 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마태복음 1장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족보에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왜 이 예수님의 족보 속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제가 설명을 드리냐 그러면 우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과 관련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계보 혹은 족보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소개하는 첫 문장입니다. 아직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등장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소개하겠다고 하는 이 복음서의 첫 문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유는 마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소개할 목적으로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제가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예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 앞에 등장을 했을 때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처음부터 알았던 것이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조차도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랬으니 예수님과 바라바 중에서 누구를 내가 놓아줄까라고 말했던 이 본디오 빌라도의 이 얘기 앞에서 사람들은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알았더라면 아마 그렇게 말하지 않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몰랐기 때문이죠. 아니, 부정했기 때문이지요.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메시아가 나사렛 출신일 수 있으며 어떻게 메시아가 목수의 아들로 나타날 수 있으며 어떻게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수가 있냐고.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와 예수님은 너무도 달랐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것이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전해야 했습니다. 마태는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보내신 우리의 구세주 메시아라는 사실을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려면 무슨 얘기부터 해야 됐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배웠고 들었고 그리고 기다리고 있었던 그들의 메시아가 누군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메시아는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지요.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한 민족이 시작하게 된 것은 아브라함에게서부터입니다. 누가 봐도 아브라함은 이스라엘 민족의 아버지입니다. 다윗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존경하는 위대한 왕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경에서 다윗은 장차 오실 메시아의 조상으로도 등장을 합니다. 재미있는 표현은 우리가 복음서를 읽어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한창 많은 사람들에게 뭔가 새로운 분으로, 새로운 영적 지도자로 기적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롭게 선포하시는 그런 현장이 있었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향하여 뭐라고 불렀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의 도움과 은혜로 귀신이 쫓겨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자유로운 영혼이 되고 온전한 건강한 영혼이 되고 난 다음에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 그러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다고요. 여러분 이것은 그냥 말 그대로 다윗의 자손 그런 뜻이 아니라 메시아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 마태복음 1장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다라고 말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 예수님, 여러분들이 부정하고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돌까지 던졌던 바로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우리의 메시아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족보의 제일 마지막 이 17절에 보면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람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더라. 요약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족보를. 그러니까 예수님의 족보를 아브람부터 쭉 해가지고 지금 예수 그리스도까지 여러 이제 조상들 이름을 열거하고 난 다음에 이것을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요약을 해놨어요. 아브람부터 다윗까지가 14대,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가 14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가 14대, 세 그룹으로 나눠놓고 14대, 14대, 14대 이렇게 설명합니다. 근데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정확하게 말하면 14대, 14대, 14대가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면은. 정확하게 보면은 14대, 15대, 13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 숫자가 틀린 건 아닌데 그룹을 14대, 14대, 14로 볼 수는 없습니다. 목사님 왜 이게 틀렸네요? 어떤 이슬람 학자는요, 그걸 가지고 또 성경에 등장하는 뭐 101가지의 오류 뭐 이런 글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얘기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뭐 예수님의 족보가 누구부터 14대 그러는데 내가 읽어보니까 그거 14대 아니더라. 숫자가 틀렸더라. 성경에 이런 오류도 있다. 이렇게 또 지적해가지고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 이것을 또 강하게 또 이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내가 읽어보니까 14대, 13대더라. 근데 여고니아라고 하는 분이 두 분 반복이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는 14대, 15대, 13대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런데 마태는 그걸 모르고 14대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족보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서 설명할 때 14대라고 말한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 다윗, 그리스도,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등장하기 전에 바벨론으로 이렇게 이스라엘 민족이 포로로 잡혀갔던 이 역사적 경험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가장 중요한 역사적 사건들입니다. 아브라함, 다윗 왕조가 망하게 된 바벨론, 그리고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설명할 때 빠질 수 없는 사건 세 가지를 가지고서 일단 그룹으로 나누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수를 14대라고 굳이 이름을 붙인 이유는 사실은 다윗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그게 무슨 말이냐 그러면 여러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용하는 언어 있잖아요. 언어 히브리어. 히브리어 혹시 보신 적이 있으세요? 히브리어라고 하는 이 언어는 오랫동안 모음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구약성경, 원래 구약성경의 원본은요, 이 모음이 없어요. 아주 독특한 언어예요. 자음만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음만. 그리고 이 히브리어의 모든 자음에는 자음 하나하나마다 숫자가 있어요. 숫자가. 이걸 게마트리아라고 말하는데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런 이제 우리 알파벳 있잖아요. 한글에. 그럼 기역은 1이에요. 니은은 2예요. 그 다음에 디귿은 3이에요. 리을은 4예요. 이런 식으로 자음 알파벳 하나하나가 다 숫자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우리가 2333이라고 하는 숫자를 보면은 이게 우리 생각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아라비아 숫자 2333이라고 되어 있을 것 같지요?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 단어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자음으로. 그런데 다윗 있잖아요. 다윗.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영어로 쓰면 데이비드죠. 데이비드에 들어가는 단어는 자음이 3개입니다. DVD예요. 그건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이 DVD 3가지가 가지고 있는 숫자가 있어요. 이걸 합치면 얼마일까요? 이 정도 제가 설명을 길게 했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찍으셔야죠. 그게 14예요. 그게 14.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14라고 하는 숫자는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3이라든지 7이라든지 이런 숫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듯이 14라고 하는 숫자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다윗의 숫자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누구로부터 14대, 14대, 14대라고 말하는 것은 이것이 다윗의 족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다윗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메시아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예수님이 누군 줄 아느냐? 예수님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을 뿐만 아니라 바로 그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다. 마태의 관심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보내신 메시아였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았던 그분은 바로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던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다윗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분의 약속의 완성이요 성취였다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잊어버리고 우리가 놓치고 사는 순간에조차도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마태복음에 나오는 예수님의 족보 중에서 마지막에 나오는 이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의 족보를 이렇게 읽어보면 사실 그 사람들은 왕이 아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망했는데요. 더 이상 어떻게 왕입니까? 누가 왕입니까? 아무도 왕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실각한 패족들이고 오히려 포로기에서 식민지 백성으로 살아야 했던 아주 평범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오래전에 약속하셨던 당신의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요셉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의 약속의 완성이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경험 속에서도 변치 않고 신실하게 마침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지시는 하나님의 언약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주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그분의 특별한 약속들을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우리의 삶의 다양한 경험 속에서도 그분은 단 한순간도 우리를 향한 그분의 약속과 계획을 잃어버리는 법이 없으십니다.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면서 이 기도의 시간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 올해 사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는지 정말 궁금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무슨 말씀을 주실까 그런 기대가 있지만 또 이 사순절을 사모하고 이 기도에 참여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신실한 약속으로 찾아와 주실까 그런 기다림도 저는 있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통해서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가슴에 담고 신실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을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나라가 망해도 한 사람의 인생이 실패와 좌절 속에 있었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꺾지 아니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실패와 나의 슬픔과 나의 두려움 속에서도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약속을, 당신의 뜻을 우리 가운데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어떤 삶의 경험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약속을 놓치지 않고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한번 다 같이 통성으로 마음을 모아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